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성경입니까? 이 시대에 왜 도대체 성경을 가지고 성도들은 살아야 합니까? 이 시대의 기준들이 너무나도 변해요. 자꾸 변해요. 자꾸 변해요. 상황이 막 변하니까 기준도 따라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농단 해가지고 국가에서 뭘 이렇게 뭐 범죄한 사람들, 과거에 죄를 진 사람들 뭔가 그 죄를 드러내서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죄를 진 분들은 나는 죄를 안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안 졌다. 나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죄라고 조사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죄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갈등을 합니다. 근데 그때 적용하는 게 뭐냐? 법입니다. 법을 딱 들이대면서 우리 법이 이건데 증거를 대면서 그래서 당신은 죄를 졌다 그래요. 그러면 그쪽 상대 쪽에서는 나는 죄가 없다라는 쪽을 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법 때문에 그래요. 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심지어 자기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걸 봐요. 결국은 법을 가지고 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사람의 생각,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좋은 마음에서 했는데, 이것을 절대 받아주질 않아요. 절대 받아주질 않아요. 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이 우리 성도의 기준입니다. 이 시대의 기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이 기준인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법을 그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서 사는 것이나 성경이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 상황만 다를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도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최대의 근거는, 그리고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가까이 있어야 된다.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말씀은 많은데, 성경책은 많은데, 집안에 몇 권씩 있는데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 가끔씩 정치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아? 장로라고 하는데 맞아? 왜 저 짓을 하지? 저런 일을 왜 하지? 저 사람이 장로가 맞아? 그럴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지? 라고 우리는 본의 아니게 속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결정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근데요 여러분, 진화론의 논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성경을 몰라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는 그냥 내가 그냥 가서 참석하고 출석하고 그냥 예배만 보고 오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 성경적인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 한 1년 2년의 어떤 우리나라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떨어질 때,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진 다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우리 자신이 그런 면에서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생각으로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무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다 보면은 서로 치고 패고 맞고 또
내가 또 때리고 하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저쪽에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때릴 수 있거든요. 우린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유일한 우리의 무기는 삶인데, 그것은 성경을 통한 삶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 누차 초대교회 300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계속해서 제가 묵상하고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보면서 상상을 해보. 로마 교회 예를 들면서 그런 이야기를, 로마 세계의 수도, 온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 안에서 AD 30년까지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 정도 있었답니다.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00년이 되면서 1000만 명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얼마나 로마 안에서 핍박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도대체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형장의 이슬로 죽으면서 사자밥이 되면서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건 우상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시작을 했지만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당연히 그냥 가서 서로 인사하고 격려하고 서로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하는 그런 자리에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가운데 그들은 이상한 사람이다, 저는 이상한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간주를 받았고, 그리고 고통 속에 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고 그들은 말씀에 전념했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래서 AD 300년이 지나면서 세상을 다 바꿔놨습니다. 300년 만에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300년 만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시 로마 시대가 돌아오고 있다. 이건 다원주의 세대, 다종교 세대, 이런 시대로 다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돌아가는 것은 이유는 뭡니까? 기독교가 힘을 다 빠뜨렸기 때문에 그래요. 유럽의 기독교가 교회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가 점점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세속화의 속도는 너무나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들여다보면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 세대에 없는 것이에요. 정말 부끄럽지만 옛날엔 김수환 추격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수환 추격이 한마디로 하면 정부에서 교회의 소리를 들어줬어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나이 또래, 옛날에 김수환 추격에는 나이 또래 있는 교회 어른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 나이에 더 욕심부리고 더 탐욕을 부리고 더 챙기고, 그래서 후배 교회를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자식들에게 남겨주고 자식들에게 사업체를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지, 빈손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쇠타 하나 입고 그냥 새끼 밥 먹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하나님께 부르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어른들은 우리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붙잡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나중에 내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그 나이가 됐을 때 나도 욕심을 부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더 움켜쥘 욕심을 부릴까,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저 자신도 그러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제는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씩 나 자신을 돌아오면서 욕심 부릴 것들을 자꾸 내려놔야 되네. 욕심 부릴 것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점점 참 걱정을 많이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왔을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우습게 알아서. 왜 우리가 이런 길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교회가 옆에다 놓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출세하고 내 자신이 위대해 보이고 하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이 다 똑같이 매진해 왔습니다. 그걸 저는 반성합니다. 제가 30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 나라교회를 개척할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그런 자료는 지금도 제 컴퓨터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은 몇만 명이 모일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0일 통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을 살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체험하자. 이게 이번 목표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험되기를 저는 소원하면서 이것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오직 내 문제만 해결하고 내가 내게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그건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잘했다는 칭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90일 동안 듣는 통독을 한번 해보자. 듣는 것으로 한번 성경 읽어보자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라고 하는 체험이요,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까지 설명을 제가 잠깐 해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을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북 이렇게 말합니다. 북. 성경은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성경을 책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주의. 우리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자유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 말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봐요? 성경은 단순한 책이에요. 단지 책일 뿐이에요.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단순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학자예요. 자유주의 학자. 근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책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북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동일하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수준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은 독일입니다. 독일에서 역사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을 하던 이 성경학자들이 이걸 책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는 목사님도 있지만 성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은 정부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처럼 월급이 매달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면 모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데 종교세를 내요. 종교세를 내는데 자기 종교가 기독교면 이분의 종교세의 10%가 기독교에 가요. 그래서 그것으로 목사님들을 월급을 줘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보수주의는 성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리빌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보수입니다.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구원에 관한 약속, 구원을 위한 약속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다 라고 믿는 것이 보수주의 신앙입니다. 보수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입장과 보수주의 입장이 같이 이렇게 상존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를 가지고 그 입장을 결정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삶의 형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제가 계시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계시로 믿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주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읽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큰 줄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줄기가 있어요.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1장 1절은 대선언이죠. 우리가 흔히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너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이 첫 절에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게 성경의 대답이고 우리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습니다. 창조주로 믿습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창조로 맨 처음 만물을 만든 분이 창조주죠. 그렇죠? 그러면 맨 처음 만들었으면 만든 제작자가 주인이에요. 주인이죠. 그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만물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주관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남의 것을 자기 뜻대로 하면 도적질이죠. 그런데 자기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건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 만물 이 우주에는 우리 지구가 포함된 하나 우리 은하계가 그냥 추정을 합니다.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통치하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증거가 뭐냐? 따로따로 놀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질서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주관하지 않으면 이 질서를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 안다고 그러면 다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난 다른 일에 대해서 내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장에 오면 인간을 만드시죠. 2장에 인간을 만들고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데 인간의 타락 이전에 왜 타락의 기준이 뭐냐? 인간의 기준의 타락이다라는 기준이 뭐였냐면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으로 발전을 해요. 십계명으로 정확하게 또 나중에 확장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 때는 하나의 약속 속에 있습니다. 약속.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약속 속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셨거든요. 그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선악과라고 하는 규정을 딱 가지고 이걸 안 먹으면 돼. 이거 딱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인간이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자유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자유지를 가지고 자기 맘대로 사용한 거죠. 자기 맘대로.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범죄의 하나에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한테 말씀해요. 선한 하나의 심판이 있어요. 그걸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이 쫓겨나요. 이게 타락한 이후로 인간의 삶을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는 삶만 사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게 타락한 그 인간의 본성이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게 전가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 우리의 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큰 심판이 일어나는데 그게 홍수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세요. 여기서도 하나의 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자가 아니면 무슨 권리로 심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심판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뭔데 내 인생을 심판하십니까? 당신이 뭔데? 그럴 수 있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주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주권자의 권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홍수 심판한 다음에 노아의 세 자녀가 이제 통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세 자녀 중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11장까지 세상의 모든 역사들을 기록하면서 세상에 있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통째로 이야기하면서 뒤에 가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출발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을 세우시고 그다음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원리가 거기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크게 보면은 노아의 세 자녀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세 자녀는 원래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인데 또 이 자녀들 중에 똑같이 믿음 생활을 안에 시작했지만은 잘 믿는 자녀, 잘 믿지 않는 자녀가 또 나눠지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가정만 믿음으로 남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길게 봐서는 왜 구원의 역사, 왜 선교가 필요하냐? 원래 가졌던 노아의 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근데 이 자녀들을 다시 부르는 게 바로 복음의 선교예요. 다시 부르는 거죠. 다시 부르는 거. 이 세 자녀들의 가족들을 부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해서 자라게 되는가라고 성장하는가를 창세기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린 뒤에 가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특별한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요셉이 정말 훌륭한 사람, 요셉이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거기까지만 사용하세요. 유다, 어떻게 보면 조금 험한 사람, 그렇게 충성되지 않았던 사람, 유다. 그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마지막에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이주할 때 몇 명이 갔는가를 봐야 돼요. 애굽으로 이주할 때. 창세기 46장 27절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이제 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70명의 대가족을 이뤄가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애굽으로 이주하는데 들어갈 땐 참 좋은 모습으로 들어갔어요. 요셉 덕분에 이민을 간 거죠. 정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이민을. 근데 그 46장 27절 이후로 이들이 들어간 이후로 세상이 변했어요. 요셉을 알던 왕이 실정을 한 거예요. 그 요셉에 대한 모든 역사가 다 지워져요. 그리고 그 왕조가 다 지워져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않게 이 야곱의 가족 70명의 그 자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노예로 전락을 해요. 노예. 우린 여기서 또 깨닫으면 세상은 변합니다. 갑자기 노예가 돼요. 그 노예 생활을 430년을 하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돼요. 430년을 하면 출애굽기 1장이 시작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3장에 모세가 성장합니다. 40세가 되는 모세의 모습이 3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위한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혼자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막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바로 왕에게 가서 독대해서 네가 가서 이야기를 해라. 우리 나가게 해달라. 절대로 허락을 안 하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뭐냐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애굽의 10개의 종교입니다. 10개의 우상 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다 무너뜨리면서 메시지는 뭘까요? 나 여호와는 이들보다 높다. 이들보다 위에 있다. 이게 재앙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어디서 멈추면 시내산 가서 멈추는데 시내산에 가서 멈추는 장면이 그게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선악과 먹지 말라 법 만드셨죠. 그래서 하나님 법대로 살게 했는데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일단 나왔는데 이들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시는데 그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이 출애굽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계명으로 확장이 돼요.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면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까지 십계명의 말씀이 확장이 돼요. 십계명 안에서 무엇을 또 말씀하냐면 성막을 이야기해요. 성막이 왜 중요하냐? 성전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모형이 성전이 바로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 대해 잘 이야기. 여러분 이번 주에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보게 될 텐데 큰 흐름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우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지도를 가지고 그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이지 이것은 신화와 허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창조주로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산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의 첫 번째 산을 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내가 답이 없을 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서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듣느냐? 성경책을 읽으면 돼요. 성경책 어디를 읽어야 되느냐? 처음부터 읽으세요. 읽으면서 쭉 묵상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그 내게 적합한 말씀이 딱 잡혀요. 그걸 집중적으로 묵상해보면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어떤 특별한 소리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